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 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싸움을 정말 잘했던 두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왕이기도 한데 다윗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정말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고요. 다윗도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긴 이 두 영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하고 다윗이 읽으면 재밌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죠. 다 전쟁에서 이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다윗은 그 이름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다윗의 정복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랑 부딪히는 사람 우리가 뭐 때려잡고 이기네 이게 아닌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법, 그리고 다윗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길을 이 두 명의 지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초반부가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그 과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광야 40년의 그 연단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리예요. 첫 발이. 그래서 레위기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서 있게 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또 무거운 짐에서 다 자유케 하고 그들을 세워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말씀이 있고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낮은 땅이 이 지구상에서 땅으로 제일 낮은 땅이 요단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심이 이제 마이너스 300, 400m 정도 돼요. 근데 그걸 건너간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들이 젖은 땅을 건넌 게 아니고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미끄러질 일 없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자리까지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려고 오늘 로마서 5장에 2절에 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전혀 없죠. 세상은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우선이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그게 뭐야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정금도 썩어지는데 이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거래요. 정금도 시간이 지나면은 녹이 슬고 이게 부패하는데, 이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고,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을 때 정금으로 이게 싸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은,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순도 100% 이상의 그 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불러 이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할 때요, 그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냐? 먹고 사는 문제, 일은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그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사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애굽엔 뭐가 있냐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자기 이름을 왕들이 내는 거죠. 그 피라미드가 수천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쓸데기 없는 그 일들을 했는데, 거기다가 높아지고 많이 갖는 걸 자기 영광으로 하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것은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고, 세상 욕심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요, 그냥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 보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고, 재앙이 이쪽에 내리고 이쪽에 안 내리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고,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산이 울리고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고, 40년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낮과 밤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갔고 온 지면에 쌓인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들은 두 귀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들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듣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요, 그들은 매일같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매일같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듣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하루하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신하며 인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기적은 며칠을 못 갔어요. 뭐 며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3일을 못 갔어요. 당장 기적은 봤지만 그들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애굽적인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 세상적인 강함, 세상적인 영광, 그런 것들을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듣고 깨닫는데도 먹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문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면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그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그 병이 나았다는 징표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라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통례로는 문둥병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문둥병자는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보통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죄인으로 취급받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는 길에 고침을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막 기뻐서 춤추고, 또 그리고 기뻐서 춤추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알리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 같았어요. 근데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한 명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왜 한 명만 돌아오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먹었고, 그리고 똑똑히 보고 들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은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럼 그만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고 뭘 보고 들어도 먹어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이게 내 삶에 은혜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갖다 주고 감사도 갖다 주고 평안도 갖다 주고 온유함도 갖다 주고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긍을 자비 다 갖다 줘요. 다 같이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보고 듣고 먹어도 이게 이 사람들한테 생명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애굽적인 거고, 여전히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성품들이 막 안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당을 지어서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도 죽이려고 하고, 또 음란에도 빠지는 여러 가지 죄성이 그들 마음 가운데 뭐 옹기종기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혈기, 그런 고집, 고만, 욕심, 그리고 비판, 당, 음란 뭐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그들의 모습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같이 주시는데도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요단강 근처까지 이제 직전까지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고,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이동 경로가 이 애굽에서부터 요단강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막 30대 초반인가 그때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저러 사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지명이 몇 개씩 묶이냐면은 거의 3개씩 하나로 묶여요. 그리고 어쩌다가 4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3개로 묶여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냐? 때로는 좀 욕이 나올 만한,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지형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때로는 좋은 곳도 인도하세요. 그러다가 쉬게 하세요. 이게 하나예요, 규칙이. 그런 3-4개의 규칙이 뭐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한 10개 넘게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이 얼마나 이게 세밀하게 보여줬는지, 높였다가 낮췄다가 좋은 데 갔다가 안 좋은 데 갔다가 그러다가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식으로 연단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욕심, 세상 불평, 원망, 그걸 다 털어내버리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쉼을 얻지 못하냐? 세상적에서 뭘 누리지 못하고 미래가 없어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이 있어도 나 혼자 불안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요만한 은혜와 능력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 근심이 나를 막 짓누르고 거기에 막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쉬게 하시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쉬게 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버리게, 털어버리게, 죽어버리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너를 낮추려고, 너를 이렇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사람이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떡에 많아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니까 네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래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빠요. 좀 내 마음에 불평이 나거나 짜증이 나면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해볼래 웃으면서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이 나타났을 때 나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지 드러나는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됐던, 어떤 환경이 됐던, 어떤 말이 됐던 그 상황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한테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나는 왜 이러는 건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연약한 내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는데 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헛된 것들이 나를 주장합니까?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용서해 주라고, 나를 새롭게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파도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라 이 배를 조종하는데 그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유능하고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배를 타면서 가끔 그 갈릴리 바다를 횡단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역이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 안에서 잠을 주무세요. 그리고 그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는데도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나게 잔 겁니까?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왜 이런 것 갖고 나를 깨우냐고 오히려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잠재울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환경이 이렇다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다 정신이 획가닥해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떡 때문에 그 떡을 베푸는 그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 획가닥해갖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제자들도 요동할까봐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흩어서 내보내고 혼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밑에를 보니까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제자들 곁을 지나가는 걸 보여주세요. 이건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재우고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그냥 밟고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환경이 어찌하든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를 그냥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믿음 그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가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환경도 밟고 갈 수 있도록 비록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비록 환경이 파도처럼 지 멋대로 뛰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인생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주님이 베푸신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똑같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고 똑같은 태양을 봐도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똑같은 오늘 하루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은 2, 3주 동안은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눈을 뜨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게 초점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아기는 처음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보이기 시작하면 한 곳에 초점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초점이 이제 잡힐 뿐더러 그 초점이 점점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아이들 눈에 그 아기 눈에 비치는 것이 신기하고 기이하게 보이니까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색감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엎어지려고 하고 기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쓰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아이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 믿음의 눈이 뜨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으로 쓰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에 살면서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또 내 인생 채찍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인생 채찍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쓰고 예수님처럼 내 삶을 기쁨에 깨워 감사에 깨워 영광에 깨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주님께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만 보시고 딴 것 안 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주님은 그것만 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쓰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